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다 같이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길 수 있다면 한 1년쯤 감옥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1년만 감옥에 갔다 오면 10억을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이라도 나쁜 짓이라도 해서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감옥이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지요. 다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나라 초, 중, 고등학생들 2,000여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이라도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12%, 그 다음에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 돈만 생기면 감옥이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추세를 보니까 12%, 28%, 44%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어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아마 상당히 한 70%, 80%가 10억이라면 1년 감옥까지 그거 한번 갔다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마 의외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 2등을 다툴 만큼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의식과 나라와 조국을 생각하는 공동체 마음, 부모를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어느 사이에 다 땅에 떨어지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어서 내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초등학생 36%, 중학생 51%, 고등학생 62%. 그러면 어른들은 남의 물건이지만 주었으면 내 거야, 내가 가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국교총에서 2011년 10월 달에 수도권에 있는 중고생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녹음기를 장착을 시키고 자,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마음대로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4시간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 있는 중고생들이요, 매 시간마다 욕설이 얼마 번이나 나오냐 하면 49번이 1시간에 75초마다 욕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해서 우리 아이들 상당히 스마트해지긴 했지만은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치관과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들의 미래가 한 세대만 지나면 그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와 이 사회 역사가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될 텐데 과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모양일까? 어떻게 이 나라, 이 사회가 바뀌어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게임과 비디오로 그리고 영화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요즘 나오는 게임과 비디오들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그런 싸움을 계속 자기 게임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학교에서 이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들을 때리고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 사건까지도 우리 뉴스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너댓 명이라도 함께 모여있는 모습 보면 우리 어른들은 살살 눈치 보면서 피해서 가야지, 그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그 아이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한마디 하려고 그 아이들 속에 끼어들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과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을 숨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저분이 저렇게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자기를 따르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는 수많은 여인들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맙기보다도 저들 앞에 놓여져 있는 더 엄청난 시련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당할 끔찍한 환난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너희를 위해서 죽지만은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는 살아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앞날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느냐?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인간적인 감상에 빠져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고 그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집에 돌아와 주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일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이런 무서운 일이, 차라리 아이가 없는 가정, 차라리 아기가 없는 집이 복이 있다. 산들이 우리에게 그만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끔찍스러운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약 40년, 30년, 40년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현실로 닥쳤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해 놓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데 제일 먼저 굶주려 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죽고 전쟁통 속에서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의 앞에 그렇게 지금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우리의 앞에는 어떤 일이 닥칠까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보려고 하지만은 이런 고통의 시대를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신앙과 지금 제가 있는 저 시대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면 저희의 믿음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한 세대 전에는 참 나라도 가난했고, 그리고 신앙의 핍박도 심하지 않았습니까? 6.25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가정들마다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예수 믿기 위해서 정말 가정에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온 가족들에게 마침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회를 먼저 세우기 위해서 몸을 바쳤습니다. 자기 집을 저당 잡혀가며 결혼 반지를 빼 하나님 앞에 드려가며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과연 우리는 다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주일 저녁 예배 없어졌습니다. 오후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정말 새벽 기도회는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을까? 과연 새벽 기도회가 있기나 할 것인가? 수요 예배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과연 어떨까요? 저희들의 세대만큼이나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도 과연 그들이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의 교회를 그만한 열심을 가지고 과연 섬길 수 있게 될지, 이 큰 교회당 안에 우리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텅텅 비는 노인들 몇 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는 않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게을러져 가고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세상 속에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이 세속화와 믿음이 약해져 가는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울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선두교회 미래가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이 든든하게 그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어야 됩니다.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대책 없이 앉아서 통곡만 하라는 것입니까? 가슴만 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울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의 경고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선두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헌신도 사실은 10년, 20년 안에 다 오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은요,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선교도 줄어듭니다. 왜? 헌금이 없고 우리 교인들이 없어지면 선교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 전철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연초에 당회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밤을 새우다시피 해가면서 함께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선두교회가 어떻게 해야 또 앞으로의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하며 40년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교육이요? 쉐마. 뭔 말이에요?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명령만은, 이 말씀만은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다닐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저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라. 집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문 앞에 이 말씀 기록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2000여 년을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이 나라 저 민족에게 더부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독일 히틀러의 시대에는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그런 아픔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세계의 학문과 경제와 정치의 영향력을 가지고 노벨상 30%가 넘는
그 모든 상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어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쉐마 교육을 했습니다. 끝없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다 교회에다 떠맡겼습니다. 주일학교에 보내놓으면 교회에서 알아서 믿음 심어주겠지. 그런데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안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 속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사회 풍조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출세할까?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도 저들의 삶에 세상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 목회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고 신방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부단히 신앙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다 많이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두교회가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쉐마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없이는 우리 교회 미래가 없는 일이고 이것 없이는 앞으로 전도 선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나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 다 앞장을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신앙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앞서 이 쉐마 교육을 교회에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시킨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CTS 뉴스에 방송되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동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토요일마다 부모가 직접 성경을 가르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고성은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어린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335 모인 가정들이 성경책을 펴고 책상에 둘러앉았습니다. 6살 예린이도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청. 엄마가 경청의 뜻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주고 예린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배워서 재밌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아온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과천 약수교회가 운영하는 토요 쉐마 학당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예절, 효, 성품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성경을 보며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신앙 이야기 나누기를 어색해했던 부모들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힘들어했던 10대 자녀들도 쉐마 학당을 통해 소통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애들 생각도 들어보고 교육도 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고 대화도 이제 가족끼리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토요 쉐마 학당을 위해 과천 약수교회는 성경과 사자성어를 인용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법과 식사자리 예절 등 자녀가 지킬 예의법과 부모가 알아야 할 30가지를 정해 효와 예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연역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토론과 질문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건 실제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삶이 바꿔지는 것이죠.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쉐마 학당은 신앙 전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우리 선두교회 쉐마 학당은 청라성전이 시작하는 4월경부터 우리 청라성전에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이든지 우리 고등학생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부모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5시부터 1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 학당이 끝나면 토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한자리에 가족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일주일에 정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요. 이 토요 쉐마 학당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유대인 교육법 알잖아요.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부모의 믿음을 전해주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바른 믿음 갖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쉐마 학당 위해서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도하는 것, 두 번째 것이 부모와 다음 세대가 함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온 가족 예배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다니엘 밑에 배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나는 온 가족 예배, 하나는 토요 쉐마 학당인데요. 이 온 가족 예배, 이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요즘 가족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살아갑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직장 생활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자녀들은 학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학원에 쫓아다니느라고 바쁘고 엄마들은 집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시간 보내거나 그리고 요즘은 맞벌이 하는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다 제각각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도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을 다 흩어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주일학교에 보내서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단계도 많습니다. 다 그들 교회 갑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어른들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다르고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르고 아이들이 듣는 말씀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한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교회 교인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와서도 주일을 함께 지키고 왔지만 같이 나눌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다 뿔뿔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예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문화가 달라지면은요, 참 믿음이 전수되기 힘듭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16년 살다 와가지고 한국말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지만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 생각해야 될 점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미국에서 16년을 보내고 온 게 아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애들한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해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도 나오고 믿음의 결단도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생기면 그런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다른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어른 예배 함께 드리자 오면은 여기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SFC 운동원들하고 오후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냥 자고 몸둘 줄을 모르잖아요. 힘들어요. 훈련도 안 돼 있고 자기들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찬송도 말씀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날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끝나는 날 3월 첫 주일 오후 예배부터 매달 첫 주 오후 예배는 온 가족 예배입니다. 그때는 찬양대도 없고요. 그때는 가족끼리 함께 앉으십시오.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은 가족 특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3대 4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좀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예배의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힘들 수 있고 처음에는 우리 어른들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세대를 뛰어넘는 한 예배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천국 가는데, 우리의 자녀들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방황한다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 평생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가 짊어져야 될 평생의 숙제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대로 손만 잡으면 끌려왔지만 점점 자라나면 아이들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든든한 일꾼으로 자라가주는 그런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고 중고등학생들만 되면 방황하기 시작하고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시작해야만,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너무 멀리 내 마음에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쉐마 학당이든 온 가족 예배든 그들이 함께 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그 눈물 어린 몸부림, 그 눈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도 안 되면 어떡하죠? 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아무 대책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우리 부모의 눈물이 언젠가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광팍해진 마음들이 녹아질 것이고, 믿음 없이 세상 속에 방황하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감격 어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두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더 힘을 모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